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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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인자하신 하나님, 코로나와 장마로부터 우리 고등부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자연재해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3들의 각자 기도 제목과 수능 카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 코로나로 인해 멈춰야 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 멈춤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고난 속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제해야 하고 삶의 생활 방식이 모두 예전 같지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강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건강함과 평안 주시고 고등부 선생님 또한 같은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 또 이런 상황이 돼 버렸네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었고 우리 춘천 지역도 이제 안전 지역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또 다시 비대면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일정은 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추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에는 코로나가 이 춘천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사람 많은 곳은 피해 다니시고요. 가급적이면 집 그리고 꼭 가야 되는 장소만 꼭 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걸리지 않고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텅 빈 예배실로 왔네요. 사실 제 목사님은 또 외롭게 설교를 또 녹화를 해야 되지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나가는 그런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5년 남아프리카의 한 지역의 이 광산에서 무려 3,106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원석이라고 하는데 이 원석의 이름을 그때 당시에 이제 광산의 주인이었던 이 토머스 컬리넌 이름을 따서 컬리넌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컬리넌 다이아몬드의 이 주인이 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때마침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일 선물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 큰 거를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는 건. 그래서 이 왕실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너무 큰 다이아몬드다 보니까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그런 좀도둑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이아몬드를 훔칠까라는 그런 생각에 모든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런 소문을 듣게 되자 이 컬리넌과 영국 왕실도 작전을 짜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전하게 이 다이아몬드로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작전을 짜는데 어떤 작전이냐면 실제로 이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그냥 일반 소포처럼
아무런 티도 안 나는 그런 평범한 소포 상자에 담아서 영국 왕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 박스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운송수단과 주변에 그런 삼엄한 경비원들을 두면서 왕실로 옮기는 척을 해요. 결국은 이 작전이 먹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이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왕실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한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 그 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은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화려한 박스가 아니라 컬리넌이라는 다이아몬드는 그냥 일반 초라한 박스에 담겨서 영국 왕실로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나 평범하게 어쩌면 고난스럽게 어쩌면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 프레이밍 효과가 어떤 거냐면 이 바라보는 프레임, 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는 효과가 이 프레임 효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의사가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수술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환자가 살아날 확률, 이 수술을 했을 때 살아날 확률이 70%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의사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수술할 경우 이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은 7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술할 경우 이 생존자가 사망할 확률은 30%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자나 후자나 내용은 사실 똑같죠.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그 기다림은 그냥 웨이팅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외로움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참 많은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뭔가 한쪽 구석에 처박힌 느낌, 그리고 뭔가 버려지는 느낌, 그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로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감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실까 계속해서 의심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과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이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안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안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안에서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평온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더 찾으시고 우리에게 더 애틋하게 외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외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부르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스러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가? 라는 그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몰아내시고 우리를 저 바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추락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을 할 때 이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굳게 의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재밌는 게 이 굳게 의지하다라는 의미의 이 신뢰하다의 어근을 한번 찾아보면 어근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요. 참 재밌어요. 이 신뢰하다는 말의 어근이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다라는 말이 이 신뢰하다라는 말의 어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밀고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모든 모습을 완전히 깊은 그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가장 귀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저기 끝으로 그리고 저기 바닥 깊은 곳으로 우리를 떠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높은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찰스 파커스트라는 이 미국의 목사님이자 이제 사회개혁가라는 분이 이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믿음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이적,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보다 더 큰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가장 숭고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가장 숭고한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믿음을 갖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보고 너는 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숱하게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내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는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입을 열어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라고 하시죠. 그 말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누리라. 다시 나에게로 와서 너희에게 평화를 누리고 너희가 복을 누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을 하면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파수를 제대로 맞췄을 때 방송이 지직거림 없이 잘 들려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직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파수를 하나님께 제대로 맞춘다면 하나님의 음성,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체리힐이라는 분이 쓰신 이 기다려라는 그 책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그 믿음,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토요일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믿음. 이 과연 토요일의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활절이라고 되어 있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주일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고, 모든 죽음, 사망, 그리고 묶여 있었던 모든 결박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일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는 여전히 어떤 상황이에요?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황, 죽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날이 바로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토요일에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 바로 토요일은 어둡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다음 날인 그 주일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결박이 끊어지고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의도에서 토요일의 믿음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요청하고 계시고요. 매 시간,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계속해서 결단하라, 계속해서 믿음을 결단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믿음, 이 토요일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그 선택의 길을 갈 것인가, 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두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명확한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서 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길로 가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왠지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다려라는 책에 우리에게 약간의 팁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아라. 그리고 정직하게 관찰해라. 그렇다면 명백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의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그것들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요. 빼도 돼요.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떠한 존재는 우리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피조물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 책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의심마저도 선하게 만드시는 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재밌는 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 어두운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마치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 바다를 걸어서
가게 하십시오라고 묻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걸어오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진짜 물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 바람 때문에 베드로는 한순간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을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순간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거기 바로 뒤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시선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의심해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의심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손을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믿음이 생기든 아니면 의심을 하든 간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단에 의해서 강력한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경건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때로 원수 마귀와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는다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내가 만약에 결단했던 그 방향이 아무런 역풍이 불지 않았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마귀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내딛는 순간,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역풍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깜깜한 밤에 저기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와 같아요. 그리고 그 배의 베테랑 선장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능력과 여러분의 그런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의지할 건가요? 아니면 그저 한 곳에서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할 건가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그러한 장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과연 내가 내 평생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것들을 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늘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 늘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찾는 그것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가장 복된 것, 가장 좋은 그 은혜를 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축도로 목사님이 오늘 말씀,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것이 주님을 의심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속한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고등부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또한 예배입니다. 경건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드려야 할 헌물을 꼭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세요.